마태오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절 들으시겠습니다. 또한 그 예수께서 그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는 그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그가 앉으셨을 때에 그의 그 제자들이 그에게 가까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의 입을 여시고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마태 5장에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복이 좋아서 팔복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팔복이 우리 육신을 위한 복이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현세에서 받는 복이냐? 절대 아니에요. 내세 가서 받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받냐?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받아요. 그래서 미래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또 복을 받는데 믿어서 받느냐? 아니에요. 해여서 받는 거예요. 팔복을 이해하기 전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에는 얻는 복과 받는 복이 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얻는 복은 믿어서 얻는 복이고, 그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비물질적인 복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영적인 복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냐? 구원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소유하는 복이에요. 또 그 복을, 믿음을 소유하는 복을 받으면 다 받은 거냐? 끝장이냐? 아니에요. 소유하고 있도록 지속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에 개역 성경이든 개정 개혁이든 이런 것이 문법이 전혀 반영되지 번역되지 아니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다 된 걸로 알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다 해요. 현재적으로. 그러면 지속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지속적으로 믿으면 지속적으로 소유하게 된다가 문법이에요. 이런 게 번역이 전혀 안 돼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6장 40절, 6장 47절 이런 데가 전혀 문법 번역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서 다 된 것으로 오해하도록 그렇게 오역을 해놨어요. 예. 한국교회가 이걸 깨달으려면 앞으로 몇백 년이 걸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렵다는 것은 원문을 연구하는 목사가 없다는 데서 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5장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깨달을 것이 있다. 뭐냐? 얻는 복과
받는 복이 있다. 그렇게 깨달으세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렇게 반절로 금을 긋고 얻는 복, 한쪽에는 얻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해보세요. 얻는 복. 얻는 복. 그 다음에 이쪽엔 받는 복. 그러세요. 얻는 복, 받는 복 차이가 뭐냐? 얻는 건 은혜로 그냥 거저 얻어요. 받는 복은 행위로 행하여 받는 거예요. 대가로 받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얻는 복은 무슨 복이냐? 영적인 복이다. 그러세요. 영적인 복.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무슨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냄새가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비물질 복인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받는 복은 뭐냐? 물질적인 복이에요. 왜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 필요하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얻는 복을 위해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예. 받는 복을 위하여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 영적인 복이 뭐냐? 구원의 복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이 중생하는 구원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얻는 복으로는. 받는 복으로는 뭐냐? 영혼 구원은 말할 거 없이 몸의 구속이에요. 다른 말로 부활이에요. 부활하는 복은 받아야 돼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보장이에요. 부활은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세분해서 안 가르치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하니까 부활까지 은혜인 줄 알지만 부활은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려고 덤벼야 돼요. 힘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만 부활하더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35절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지요. 그래서 영혼이 중생했으면 영혼은 말할 거 없고 몸까지 하늘나라 가야 완성해요. 영혼만 중생했고 몸이 하늘나라 못 가요. 부활해야 가요. 근데 부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도 차등이 있다 그랬죠. 더 좋은 부활이 있고 해같이 밝기 부활, 별같은 밝기 부활, 달같이 밝기 부활, 부활의 영광의 차등이 있다 없다 배웠어요. 부활절 전후에서 세세하게 다 배웠어요. 잊어버려서 묵상 안 해서 잊어버린 거지. 맞아요? 예. 얻는 복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은 얻는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은 얻는 복이에요. 아멘?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는 기념책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말라기 3장 16절에 있잖아요. 기념책에 의행이, 옳은 행실이, 말씀지켜 행한 행실이
기록되는 복은 받는 복이에요. 맞아요? 행하고 받는 복이에요.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으로는 뭔 심판을 면하냐? 영원한 심판은 면해요. 영원한 심판. 내용은 뭐냐? 지옥 가는 심판은 면해요. 그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기념책에 의한 심판은 뭐냐?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에서 우열을 가려요. 우열을. 위대하고 보잘것없고를 가리는 심판이에요. 맞아요? 또 영적인 복 중에 영혼의 자유를 얻지만 여기는 영혼의 자유를 얻는 복은 믿어서 얻지만은 마음의 평강은 말씀 지켜야 돼요. 맞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얻어요. 말씀 지켜야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받아요. 한두 가지예요.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받는 복 때문에 말씀 주셨어요. 받는 복 때문에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얻는 복 때문에 믿음 주셨어요. 얻는 복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마치 예수님만 보내주시고 믿음만 있는 것처럼 맨날 예수 믿는 것만 강조해요. 성령님은 방언하러 왔다는 거. 그런 정도밖에 몰라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에게 평강을 주실 거다. 마음의 평강. 달라요. 예수님과 하는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간다. 제자들이. 가시면 어딜 가세요?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야. 내가 가야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야.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것이야.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잊지도 못하나 봐요. 예수님 가셔야 성령님 오시고 성령님 와야 유익이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가르친 복은 현세복이나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걸 물질복으로 때려 맞춰서 그냥 팔복 받아야 된다고. 천국 가서 받을 복이에요. 문법을 전혀 무시한 해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1절 읽어요. 1절에 뭐라는 5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허다한 무리를 이렇게 보시고는 따돌려 그 상대하지 않고 그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은 무리를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마침 그런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무리를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세요. 왜 이 무리가 이렇게 많이 따랐는가? 23절, 4장 23절을 소급해서 읽어봐야 알아요. 읽어봐요. 4장 23절. 웬 무리가 이렇게 왔는가? 거기에는 요한복음에는 보리떡 얻어먹으려고 무진장 많이 몰려왔는데 여기 무리는 왜 몰려왔는가? 또 달라. 23절에 시작. 온 갈릴리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이 어순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저희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또한 백성 중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세 가지 일을 하셨네요. 갈릴리로 다니시면서는 전도하시고 전파하시고 케르소, 회당에서는 제자 만들기 위해서 자세히 디다스코 가르치시고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병든 자는 만나면 병을 고쳐주시니, 그러니 24절에 어떻게 했더라? 그 병 고쳐줬다는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더라 안 퍼졌더라? 가르쳤다는 소문이 퍼졌더라? 병 고쳤다는 소문이 퍼졌더라?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에게로 데려오니 예수께서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병자가 많이 몰렸다, 배우려고 많이 모였다. 오늘날은요, 김경택 원장님이 대답을 잘 하시니까 한번 물어보자고. 오늘날도 병 고친다면 많이 모일까요? 잘 가르치는 교회 모일까요? 그렇지요. 우리 교회 많이 안 오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마귀가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야, 거기 가서 잘 배워갖고, 야, 다 예수 제자 되라, 천국 백성 많아져라, 너는 가라, 그럴까요? 거기 가지 마라, 그럴까, 마귀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요, 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말씀 바로 아는 걸까요? 뭘까요? 말씀 잘하는 거 싫어하지요, 마귀가. 그 보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지니까 어디로 퍼져다? 온 갈릴리에 다 퍼졌다. 25절에. 또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병 고침 받으려고 쫓으니라. 떡쟁이들과는 좀 달리 병 고치려고 많이 몰려 오더라. 예수께서 그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는 그들을 상대했다.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산 위로 올라갔다. 그렇지요. 예수님 자체가 많은 무리를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런데 많이 모이는 교회가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현혹돼서 많이 모인 교회를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는 왜 목사님 저러실까? 많은 교회가 종교회지. 글로 가시오. 뭐 하려고 와서 앉아있어? 아무 가치도 못 느끼면서.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그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그가 앉으셨을 때 상대했어요, 안 했어요? 상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를 뒤로 했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무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믿어 구원을 소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받는 복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셔서 현세에서 어떻게 행한 자가 내세에서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를 가르쳤는데 이거를 팔복이라고 하는데, 팔복은 불신자가 예수 믿어서 얻는 복이 아니라 예수 믿은 신자가 말씀 지켜 행하여 현세에서는 아니고 내세에서 받는 복임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팔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아시겠어요? 예. 진짜 오리지널만 제가 가르칠 테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접근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 그랬는데 마데타이 그런 말이에요. 허이 마데타이 아우트 그런 말입니다. 아우트. 그의 그 제자들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자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제자라고 하는 마데타이는 배우는 사람의 마데테스의 남성 복수 주격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마데테스는 배우다라는 동사 만단어에서 유래되었고, 배우다라는 만단어는 마음을 어떤 것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마드에서 나온 말인데, 그 배운다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손을 쭉 뻗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마음을 향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제자라는 것이 뭐냐? 그 무엇을 배우기 위하여 마음을 향하고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것을 제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269회나 사용된 단어고 복음서에만 73회, 마가복음 49회, 누가복음 39회, 요한복음 79회 등등 사용되었고, 마데테스는 선생이라고 하는 교사의 디다스칼로스의 반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배우려 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르치려고 해야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제자 안 되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선생 될 수 없다는 뜻이 원어가 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주님의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안 가르치면 안 나와요. 전파하면 신자가 나오고 가르치면 제자가 나오는데, 전파하지 않으면 불신자가 신자 될 수가 없고, 신자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신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해오고 저는 제자 만드느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선생 없이는 안 되고, 제자 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배우려고 해야 제자고, 가르치려고 해야 제자 만들어요.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가르치라고 하는 케르소, 전하라고 하는 케르소보다 디다스코가 엄청나게 많아요. 배가 돼요, 거의. 3배가 돼요, 3배가. 그래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배우려 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배우는 자가 앞서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는 건 소용없어요. 배우려고 덤벼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 그랬어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다. 배우려고 덤벼야 가르칠 때 효과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필요도 없죠. 금방 알지요. 다 같은 학교에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은 교과서를 똑같은 선생님 밑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배워요. 근데 1등과 꼴등이 나와요. 1등은 배우려고 하는 자고 꼴등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할 때 가르쳐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단 말이 배우고 싶어서 프로셀돈이라고 하는 히라보를 썼는데 두 말이 합성이 된 말이에요. 프로스, 그 다음에 엘코마이. 그러니까 앞으로, 전으로, 그 앞으로 접근해서 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가까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이같이 제자들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의 그 입을 여시고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에디다스켄 하는 건데 가르치다의 동사 디다스코에 엡실론이 붙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 쓴 단어예요. 그런데 디다스코에 3인 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한두 번 가르치고 만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으로 가르치다라는 동사 디다스코는 가르치다와 배우다를 뜻하는 다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단어는 무엇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손을 쭉 내뻗는 것을 뜻하고 어떤 것을 배우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다스코라는 말이 다스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것을 다스에서 온 말이 디다스코인데 디다스코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100에서 3번 빠진 97회예요. 그리고 배우다라는 동사 만단어가 25회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디다스칼로스가 58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뭐예요? 기독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다 그 말이에요. 미신 종교와 다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아멘? 그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97회나 써먹었어요.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많이 가르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맞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마태복음에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디다스코가 13회가 마가복음에 17회가 누가복음에 15회가 요한복음에 10회가 사도행전에 16회가 사용되었는데 반면에 전파했다 복음을 케루소는 신약성경에 61회예요. 그러니까 거의 배지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일을 더 많이 주님도 하셨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제자들에게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는 표적을 행하여 당신을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사람 예수로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려고 하셨고 또한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케루소 당신을 믿게 하여 신자들을 얻으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로 기르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전파하여 가르쳐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하는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 28장에 이미 다 배운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전도자가 불신자를 향하여 전하지 아니하면 신자 생겨나지 아니하고 또 스승으로서
신자들에게 교회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는 될 수 없는데,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12지파를 다스릴 심판의 권세를 천국 가서 받아 가지는 것이고, 맞아요? 천국 못 들어갈 자 없고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나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 골로새서 1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히라카 교회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전도를 안 해와요. 해보면 될 텐데요. 안 해요. 누굴 만나서 전도를 하세요. 예수 믿으시라고. 믿는다 그러면 아 그러시냐고. 참 잘하셨다고. 잘 믿으시라고. 더 잘 믿으시라고. 이제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셔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아 그래요? 힘을 써야 되나요? 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힘을 쓰면 안 되지요. 힘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디도서 3장 3절로 5절이에요. 힘 써서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얻은 이후에는 천국을 침노하듯이 빼앗을 자처럼 공격해야 침노를 당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힘 써야 되지요. 그리고 신자 된 거 다 아니에요. 제자 돼야 상이 있지요. 신자 된 거는 구원밖에 없어요. 제자 돼야 돼요. 아들 돼야 돼요. 후사 돼야 돼요. 28절 제자 전파하여 케루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디다스코가 있네요. 맞아요? 전파하고 전하고 케로스 그리고 가르치고 디다스코가 있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그렇게 한다. 그거 보세요. 가르치지 않으면 완전한 자 없는데 가르친다고 된 거 아니라 그랬죠? 배우고자 해야 돼요. 배우고자 않으면 흰개꼬리 3년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흰개꼬리 3년이 뭐예요? 박양호 권사님. 흰개꼬리 3년이 뭐예요? 흰개꼬리를 굴뚝에다가 3년간을 처박았다가 이제 까매적 같지 하고 툴툴 터니까 도로 하얘지더라 그 말이에요. 허사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가르치면 뭐래요? 생각 없이 살면 맨날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요. 참 화닥화닥해요. 저 같은 사람은. 화닥화닥해요. 푹 퍼져갖고 앉아있는 거 보면요. 참 그냥 화닥화닥 답답해서요. 전도하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전파하면 신자 생기고 가르치면 배우면 제자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29절에 시작 나도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힘을 쓰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뒤로 하시고 가르친 것은 제자 양성하려고. 아멘. 12명의 제자 중에 11명 딱 제자 만들고 천국 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해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 무리에게는 전파하시는 걸로 끝냈어요. 자세히 가르칠 자는 제자 되겠다고 하는 자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3절에 첫째 복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소유하고 있나니가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되나니에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번역했는데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소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되나니, 받나니예요. 맞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서로 깨달은 대로 서로 얘기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배우기 이전보다 배우고 나서 확 달라지는 귀한 분들 되도록 강복해 주옵소서. 우리 김기순 집사님이 다시 그 일자리를 다시 가질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야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평소에 또 하나님 믿는 자로서 잘 이렇게 일을 잘해서 그 직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오늘 그가 감사해서 하나님께도 감사했겠지만은 교인들에게도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빵을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 주셔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한 것보다 더 착실하고 훌륭하게 잘해서 또 연장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